또 2019년 또 주일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가사가 너무 아주 좋아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성가대 지휘자 또 반주자 우리 성가대원들 1년 동안 성령 충만한 영감 넘치는 2% 부족한 게 아니라 100% 완벽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새 마음 또 새 출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또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만요. 설교를 하다가 지금 잠깐 스탑하고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이 있죠? 뒤에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청년이 그 창문가에 걸터 앉다가 앉아서 설교했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감사하지. 거기가 말하면 창가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와요. 이 앞으로.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이 앞으로 와요. 네. 이 앞자리에 한번 앉아봐요. 네, 이리 와봐요. 이리 오세요. 네, 그렇지. 네, 저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요. 네, 이렇게 앞자리에 한번 앉아봐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항상 뒷자리에 앉게 되고 앞자리에 앉으면 이거 진짜 앞에 앉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앉지 말고 이 앞으로 와요. 네, 네, 그 더 앞으로 와요. 더 앞에 와요. 앞에 앉은 자매가 키가 크셔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와. 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저기 앉으면 왠지 저 마음이 느슨해지실 것 같아. 예. 뭐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올라가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2019년에 우리 교회 표어와 또 교회 생활 표어와 또 주제 성구를 함께 좀 보실까요? 이번 2019년에 교회 생활의 표어,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표어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말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심화 기도회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을 공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공예배예요. 공예배. 전에는 옛날에는 오전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주일 밤 예배도 주일 낮 예배 나오던 사람 밤 예배 다 나왔어요. 그분들이 수요 예배 또 다 나왔어요. 예배할 때마다 그 편차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없어. 또 수요 예배도 얼마 안 나와.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그 파워가 영적 능력이 약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공예배를 회복하자.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는 일찍이 경고와 권면을 했어요.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이것이 2019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각자가 공예배를 새롭게 하고 공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주요 사역들, 첫째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했습니다. 2번, 두 번째 성경 일독을 일조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전체가 성경 일독을 여러분 아까 박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 있으시죠? 이 자료. 이 자료를 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펴게 되면은 거기에 1월, 2월, 3월, 12월까지 있고 또 날짜가 1월 1일서부터 30일까지 쭉 나와요.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이 여기 적혀 있어요. 네. 이번에 성경은 역사서,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역사서, 예레미야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역사서죠. 사도행전 여기까지 역사서를 연대기 순으로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순서가 아니라 연대기 순서로 성경을 다 이렇게 다시 구성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하루에 2장 읽어요. 몇 장이요? 하루에 성경 2장 읽어요. 2장. 그리고 주중에 만일 무슨 일이 있어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2장 하면은 12장을 한 주간에 읽으셔야 되는데 2장씩 했는데 뭐 좀 밀렸다 이러면은 주일날 다 읽으시면 돼. 그래서 주일날은 성경 구절을 읽는 성경을 배치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그래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2장씩 읽고 혹시 못 읽었으면 주일날 예배 후에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전에 읽으시면 돼요. 금년에 우리 참좋은 교회 모든 목장, 또 모든 기관, 또 교회학교 각 부서, 또 재직회 사역위원회, 사역팀, 또 무슨 뭐 주차팀, 또 미디어팀, 모든 이런 사역팀, 각 교회학교 부서, 교사회, 성가대 모든 전 기관은 어떤 모임을 할 때 항상 성경을 한 장을 읽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가대원들도 성가 연습을 하기 전에 한 장을 그 주간에 읽을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 되잖아요. 쭉 읽든지 아니면 합독을 하든지 교독을 하든지 해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가 연습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또 못 읽은 성경은 내년에 또 읽으면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금년에 보니까 읽으신 분은 4도까지 하셔서 신구역 정서를 4도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3독도 하고 2독도 하고 1독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 분량이 성에 안 차실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 싱거워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독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역사서,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여러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에 전 교인이 성경 읽독 하루에 몇 장? 하루에 2장.
출근하셔서 사무실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읽으셔도 좋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읽으셔도 좋고, 저녁에 읽으셔도 좋고, 언제든 정해놓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 2장.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언제 읽어요? 주일날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2장.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내가 잘 못하겠지만 뭐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책을 워낙에 안 읽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네. 한번 번쩍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감사해요. 저 2층도 손 다시 한번 들어. 2층만.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안 드세요, 왜? 하루에 2장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그 심령 골수를 쪼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이 손을 안 드셨어요. 안 드신 이유는 우리 자매님은 시력이 완전히 없으세요. 우리 자매님에게는 그 성경을 듣는 거, 성경 듣는 거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성경 들으시게 해드리세요. 아시겠죠? 성경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해주세요. 응?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금년에는 성경 1독 다 완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는 분, 성경을 안 읽으면 일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변화가 생겨요. 성경을 읽어야 은혜를 받고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아멘. 기왕에 교회 다닐 거 제대로 합시다. 아멘. 네. 세 번째, 가족 전도와 가정 복음화 지원.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일을 또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금년에는 교회 창립 40주년 맞는 해입니다.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 항전직 임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사, 30년사까지 편찬했는데 이제 교회 40년 역사 책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6번째는 코타이 참조인 미션 센터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IMTC에 이어서 코타이 참조인 미션 센터를 호텔을 하던 건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건물이 수영장도 쫙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세를 엄청 싸게 해서 세를 일단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주일 예배도 교회, 참종 교회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음악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장로님도 가시겠습니다만 2월 달에는 그 치앙마이에 있는 국립대학교 거기에서 우리 코타이 센터에서 훈련받은 이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여러분 크리스찬 오케스트라는 태국에 크리스찬 오케스트라는 하나도 없어.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방콕에도 치앙마이, 태국 전국에 크리스찬 오케스트라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코타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지금 훈련하고 이번에 3번째 또 연주를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가서 우리 교단의 장로 합창단이 가서 또 찬조 게스트로 가서 노래도 하고 그러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케스트라, 이 음악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태국에는 전통적으로 불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악 사역을 통해서 하니까 수백 명이 막 모여요.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모여서 그때 간증도 하고 할렐루야. 또 이 산족 아이들, 산족 그 아이들 정말 태국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무료로 이렇게 연습을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금년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에 그 치앙마이에 있는 대학 이름이 뭐죠? 응? 파업대학교에 음대 애들 다 보냈어요. 할렐루야. 또 음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더 이제 훈련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방콕에 있는 국립대학교 이런 음대 이런 데 가서 걔들이 다 교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이 참조 미션 센터를 이제 지금은 새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땅을 사가지고 센터를 올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본래 22장까지 있잖아요. 21장이면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다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가운데 첫 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모든 인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이 세상 지구 종말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강조될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두 번째 줄만 다시 읽어봐요. 내가에 강조점을 둬서. 다시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터,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하게 2019년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삶의 방식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새해 들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을 하여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심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결심했는데 의지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결심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에는 새로워진다 이 말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그러죠. 이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뭔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체면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선뜻 내놓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쓰세요.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심만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물론 결심도 중요해요.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읽어드린 성경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무슨 종교를 믿고 무슨 수양을 쌓고 도를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결심을 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은 철이 들어서 점점 좋아진다, 좀 나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 성경이 말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진실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 송년주일을 결심주일로 했어요. 여러분이 각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포도주가 이제 그 발화해서 발효돼서 가스가 나면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럼 둘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기 낡은 가죽 부대 있어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그 형식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고집하는 거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낡은 가죽 부대.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부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새 부대가 왜 필요한가? 새 부대가 돼야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 새 부대가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담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새 부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혹은 20년 지나면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까? 4차 산업, AI, 인공지능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교회도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성경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돼서 소위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신자, 교회 안 나가는 신자.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이거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행태가 기독교인의 마음 가운데 다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내가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로 인하여 지금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신자가 신자 구실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해서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성전이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유린하고 파괴할 수 있나?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의 그 거룩한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과서 우리는 6.25 남침 이렇게 배웠어요. 6.25 남침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남침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유민주주의 이 용어조차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칠 때 양성, 남성, 여성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에서는 젠더, 사회적 성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서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지 느끼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의식주 문제, 돈 문제, 여기에 매달려 그냥 한 해를 또 흘려 보내실 겁니까? 새해는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시는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이 모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 일에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완벽한 관계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완전했을 때를 묘사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새로운 걸 결심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관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전에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우인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거,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지만 절대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이 땅입니까? 본향입니까?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7, 80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시기 바라요. 그 땅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하는 호위무사가 318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위무사가 318명이에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땅을 사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저택을 지면 얼마나 대단한 저택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저택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왜 그랬나? 여기는 나그네일 뿐이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저택 안 졌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 잠시 있는 나그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삽니까? 천국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삽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에 힘쓰시기 바라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협력자가 돼서는 안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쁨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 자신을 사망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과 정반대의 현상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의 말이 생각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많이 웃고 지성적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비평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짓된 친구들로부터의 배신을 참고 아름다운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거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사회 조건을 개선하여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남기고 내가 세상에 살았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에머슨의 말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일을 통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는 일,
오늘 이런 일들도 충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짐을 서로 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일터를 갖고 가고 여러분의 직장을 갖고 간다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2019년 새해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